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 금요일,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 그리고 악인을 미워하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사랑할 사람을 사랑한다. 지혜가 없으면은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한다. 다 볼 수 없지만은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34절. 진실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는다. 거만하다고 하는 말은요, 잘난 척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남을 조롱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무시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은 진실로 그는 하나님은 잘난 체하며 남을 조롱하고 남을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조롱하고 하나님도 그를 무시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나 fools, 바보들은 얻는다. 오직 뭘 얻느냐? 수치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보니까 그대로 보니까 영광, 영광의 자리, 영화의 그 달, 도달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달이라는 말은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귀하게 된다. 우리 보통 말할 때 출세 이렇게 말을 하죠. 출세. 그래서 미련한 사람의 영달함은 미련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귀하게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이거는 결국 그것 때문에 뭐가 된다? 수치가 된다. 망신살 거친다. 자, 본문에 들어갑니다. 자, 새벽에 못 오신 분들 큐티 듣고 있죠? 자, 1대지입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지혜. 한 줄 반만.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개인을 넘어 이웃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그 사람은 자기 개인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 그리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 그러면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느냐? 첫째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래서 사람이 지혜를 가지면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되죠. 그 다음 둘째는 평화롭게 사랑하는 이웃을 괴롭히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 셋째, 특별한 이유 없이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게 되면은 사람이 남들하고 여간해가지고는 뭐라고요? 여간에서는 싸우고 다투지 않아요. 행님 오셨네? 네, 감사해요. 새벽에 바쁜데 또 금방 또 가셔야 되고 너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다투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보고 그래요. 쌈딱 같아, 쌈딱. 웬만하면 시비 걸고 다퉈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결국에 뭔가면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지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맨 밑에 두 줄, 지혜로운 사람.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 짧게 한번 써내려갑니다. 좀 좁으니까. 참 지혜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지혜다. 거기 봐라. 그 다음은
더 적어야 되는데 칼이 좀 그러니까 듣기만 하시죠. 시작. 지혜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지혜가 없으면은 사람이 신앙적인 영적인 IQ가 낮게 되면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를 못해요. 도리어 미워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사랑할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이게 깨달아지죠. 그리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은 혼동이 와요. 뭐라고요? 뭐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은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친구인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이 적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적인데도 영화 제목처럼 적과의 뭐예요?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져요. 지혜가 없으면은 혼동이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사람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한다. 자, 건너편 꼭대기에 써내려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와 겸손은 자주 분노하는 성향을 누그러뜨리는 해독제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 이게 바로 지혜고 믿음이죠. 그 온유와 겸손은 자꾸 우리 인생들은 분노하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주 쉽게 웬만하면 툭하면 짜증내고 화를 내려고 하는 그 성향을 누그러뜨리는 해독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독제 하나님, 해독제 지혜. 시작.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와 겸손은 자주 분노하는 성향을 누그러뜨리는 해독제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지혜를 가지고, 이 해독제를 가지고 자주 무너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우리를 누그러뜨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마지막 1회지 포악한 자에 대한 징계입니다. 두 줄만. 성도는 시작. 성도는 포악한 자가 가진 힘을 부러워하거나 그를 따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그 포악한 사람들, 성질 못된 사람들을 그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대개 이 착한 사람들, 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의해서 우유부단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가끔은 그런 일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한성질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그래요. 성질이 나쁜 사람들이 건강하잖아요. 자기 스트레스 다 말해버리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들이 병이 많이 들어요. 그걸 듣고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발산을 못 하니까. 그래서 가끔, 자주, 많이 성질 못된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밑으로 갑니다. 네 줄. 폭력과 시작. 폭력과 부종으로 부와 쾌락을 즐기는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에 자족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자, 적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다스리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린다. 그러니까 감정이 끌어가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난 다음에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친단 말이죠.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려요. 아까 오른쪽 꼭대기에 있었던 큐티, 하나님의 지혜, 온유와 겸손은 자주 분노하는 성장을 누구로 드리는 뭐라고요? 해독제라 그랬죠. 해독제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휘둘린다. 자, 건너편 마지막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별로 강조하기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 옆으로 쫙 긋고 악인을 미워하는 지혜를 구하라. 악인을 미워하는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승리를 열렬하게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게 되면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은,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를 갖게 되고 악인을 미워하는 지혜를 갖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을 역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쁘다는데 왜 내가 좋아하냐는 얘기죠. 이것이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과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 악을 미워하는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이 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은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열렬하게 원하고 열렬하게 바라고 열렬하게 소원한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 악인을 미워하는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승리를 열렬하게 원하고 열렬하게 바라고 열렬하게 소원하는 삶이다. 아멘.